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매일매일 크게 역사하시는지 깨닫고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자들만 알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매일매일 온 인류들이 전부 다 회개하고 진리에 이르러 구원받기를 원하시는지요. 얼마나 큰 역사가 매일매일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보고 결심하고 자기를 주 앞에 드리고 굴복하고 구원의 역사 가운데 들어와서 포함되는 자들은 많지 않은 것을 우리는 압니다. 성경은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게 천사를 보내시고 또 큰 번개와 천둥으로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거나 우리에게, 인간들에게 알게 그렇게 현시하신다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회개하고 다 주님을 믿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큰 기적을 보고 주님의 나타나심을 보고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도 그 마음 가운데 진심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경험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눈에 보이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통해서 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으로 임하신 다음에 그래도 그들이 마음이 변하면 그들은 다시는 희망이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른 다음에 그것을 거절하면 양심이 화인 맞기 때문에 주님께서 계속적으로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가르치시고 감화하시고 감동을 주시고 또 성령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렇죠? 작은 종이 쪽지 하나를 가지고 마음 가운데 호소하시고, 어떤 때는 DVD, CD, 테이프를 통해서 호소하시고, 어떤 때는 책을 통해서 호소하시고, 어떤 때는 어떤 사람의 간단한 친절을 통해서 호소하시고, 어떤 사람의 설교와 가르침을 통해서 호소하시고, 사람의 인간관계를 통해서 호소하시고, 여러 가지 갖가지 방면으로 또 인생의 슬픔과 고난과 여러 가지 역사를 통해서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사실은 각 개인이 조용히 마음 가운데 이 세상에 대해서 실망하고 죄에 대해서 지겹고 하나님과 의가 그립고 또한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런 모든 인간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생각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 마음 가운데 간절한 소원이 생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번쩍하는 번개를 통해서 사람을 깨워서 어떤 충격 요법을 통해서, 그것은 체험에 시작할 때 마음의 동기 유발은 가능하지만 계속 영원한 하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하나님께 자기를 드리고 영원히 살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러한 경험을 하기에는 그것은 역부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렇죠? 예수께서 십자가 돌아가신 그 기별이 2000년 동안 조용히 은근히 퍼짐으로, 그렇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 마음속을 하나님께서 진리로 파고 드시려고 애쓰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는 경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는 경험도 무슨 큰 천둥소리와 같은 그런 아주 전격적인 눈에 보이는 그런 우리 생애의 어떤 경험보다는,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경험은 남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조용히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어떤 간증도 없고 어떤 큰 눈물도 없이 그렇게 조용히 어떤 사람의 마음 가운데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조용한 생각과 명상 속에서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구원의 경험은 우리 마음속 깊이 있는 생각의 경험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깊이 있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경험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죄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것입니까? 용서를 받는 것입니까? 우리 죄에 대해서 우리가 과거에 지은 모든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용서는, 잘 들어보십시오. 용서는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의 기록들을 용서함 받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들에 대한 기록들을
용서받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사실은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과거에 지은 죄의 기록들을 지우고 그 잘못된 것들을 용서받는 것 이상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경험의 결과로 무엇이 생깁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평화가 생기고 즐거움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기대가 생기고 마음속에 생각의 구조의 변화가 생깁니다. 그렇죠? 근데 이 구원의 경험은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의 기록들을 용서함 받는 것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실 때 우리가 과거의 죄를 전혀 짓지 아니한 것처럼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시죠. 그렇죠? 우리의 죄를 저 깊은 바다에 집어 던지신다. 이제 그런 표현들은 우리가 과거에 전혀 죄를 지어본 적이 없는 하나님 자신도 잊어버리시기로 선택하시는 그런 완전하고 깨끗한 용서를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지은 죄들에 대해서 기록들에 대해서 용서받고 지워졌다고 할지라도 현재 우리 죄의 파워가 그대로 있으면 사실은 소용이 없어요. 용서의 의미가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속에는 죄의 파워, 우리가 죄에 대한 기록들이 용서받았을지라도 그 죄를 지으려고 하는 똑같은 의도와 소원이 우리 마음을 채우고 있으면 사실은 그 용서의 의미가 없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죄에서 구원받는다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죄에서 구원받는 것일까요? 어떻게 우리 속에서 구원이 이루어집니까? 우리 그것을 좀 간단하게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입니다.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9장을 펴서 좀 보십시다. 누가복음 9장 23절.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이죠.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다시 말해서 이것은 구원 얻는 방법이 되겠죠. 어떻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삽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과 영원히 사는 길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죄에서 구속함을 받는 것입니까? 무엇이 구원입니까? 이렇게 말씀하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다시 말해서 우리의 소원, 우리의 뜻, 우리가 원하는 것, 그런 것을 부인하고 내 정욕을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옛날에 예수님 당시에 누가 십자가를 지고 가면 그건 무슨 뜻입니까? 그건 사형 방법입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죽으러 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를 쫓아오려거든 먼저 죽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자신이 죽고 그 다음에 주님의 뜻을 쫓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구원입니다. 자, 로마서 6장 1절과 2절을 읽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죽는다는 말씀이 또 나오죠.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자,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에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담당하셨다. 여기도 죽는 얘기가 나오죠. 사실은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우리가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죽고 주님과 함께 살고, 여러분 침례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해서 주님을 위해 살고, 이게 구원 아니에요. 침례의 의미가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고, 그래서 구원은 죽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십니다. 자, 골로새 3장 3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또 말씀하죠. 또 죽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구원은 죽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아니, 죽는다. 좀 그저 뭐 상징적이고 금방 우리 마음에 안 들어오죠. 구원은 죽는 것이 구원이다. 그게 죽는다는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무엇을 의미하는 얘기입니까? 자,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 12절. 디모데후서 2장 11절 12절. 미쁘다 이 말이요. 미쁘다 하는 말은 옛날 말이죠. 미쁘다가 무슨 뜻입니까? 신실하다, 믿을만하다 그런 말이죠. 예,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요. 이걸 말씀 보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으면, 내가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인정하면 주님과 함께 살고, 내가 주님을 부인하면 죽는다. 그러면 주님을 부인하는 길이 어떻게 하는 길입니까? 반대로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 기대대로, 내 아이디어대로 그것을 고집하고 주님을 부인하는 것이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자, 고린도후서 4장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그냥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십자가를 항상 짊어지면,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간다. 그것을 여기에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바울은 조금 다르게 표현했는데,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십자가 돌아가셨으니까 십자가를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아, 구원을 우리가 죽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십자가 지는 것,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는 것, 그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것이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길이고 그것이 구원이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어렵지 않죠? 그렇죠? 성경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씩 따져보면 꼭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하신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 더 읽어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어떻게 해요? 죽노라. 여러분들이 죽었네요, 보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죠? 그리고 이것이 바울에게 있어서 자기의 구원이라는 것을 그는 너무나 잘 알았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6절과 2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을 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여러분, 이것은 옛날 사도 바울 당시에 있었던 그 올림픽 게임이죠. 그 당시에 헬라에 있었던 말이죠. 그렇죠? 이건 목표가 있으니까 그걸 향해서 마라톤, 옛날에도 마라톤이 있었죠. 마라톤. 목표 향해서 달려가고. 또 이 향방이 없는 것처럼 하지 않고 달리기 할 때 또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그 당시에 아마 권투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권투. 옛날에 그 로마의 투구사를 보니까 진짜 권투 이상의 치고받고 하는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치는데 정확한 목표에 향해서 친단 말이죠. 내가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우리의 구원은 내가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는 길이기 때문에 그거 안 하면 소용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설교를 많이 하고 아무리 많이 가르치고 아무리 교회를 평생 다녔어도 내가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경험을 하지 않으면 내게 무엇이 없다? 구원이 없다. 그렇게 바울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단 말입니다.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쉽게 우리에게 설명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게 무슨 뜻이냐 말이에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있는 그 말씀이 무슨 뜻이냐 말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무엇을 의미해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경험을 하십니까? 여러분은
자신에 대해서 죽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죽는 경우냐 말이에요. 자,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로부터의 구원은 우리가 노력하며 애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설명합니다. 우리가 노력해 애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무엇과 싸웁니까? 어떤 사람은 교만해요. 어떤 사람들은 자라오는 환경과 배경 때문에 교만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교만과 싸웁니다. 어떤 사람들은 경박함과 싸워요. 어떤 사람들은 그저 앉아서 말이 나오면 웃기는 얘기예요. 경박함. 어떤 사람은 경박함과 싸워요. 어떤 사람은 화를 잘 내고 신경질 잘 부리는 성질과 싸워요. 맞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과 싸웁니까? 어떤 사람들은 쉽게 속상해하는 예민함과 싸웁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말할 때 굉장히 주의하게 되죠. 행동도 주의하게 되고. 뭐예요? 저 사람은 쉽게 삐치니까, 쉽게 예민하게 마음이 상하니까 주의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과 싸워요. 어떤 사람들은 쾌락적인 재미와 싸웁니다. 쾌락적인 재미와 싸워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죄의 본성이 겉으로 표현되는 성질이에요. 우리가 나는 이 나무에서 나는 가지만 잘라버리면 가지가 또 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가지를 뿌리째 없애야죠. 어떤 의미에서. 그래서 여기 우리가 사실은 이런 지금 언급한 이런 것들은 죄의 본성이 겉으로 표현되는 것들로서 우리가 타고난 기질과 기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죽는 거냐 말이에요.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의 본성 자체가 죽는 것은 아니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본성을 거스리고 억어하고 주관하는 것이죠. 주장하는 것이죠. 주님의 능력과 성령의 은혜로. 그렇죠? 자, 골로새서 2장 12절 보고 또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죽었단 말이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여기는 말씀처럼 우리가 침례받을 때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 6장과 7장과 8장에 죽는다는 단어가, 죽는다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34번. 6장과 7장과 8장에 우리의 구원을 설명할 때, 우리가 죄의 파워를 설명하고 거기서 해방되고 의롭게 되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고 하는 우리의 구원의 경험을 설명할 때 우리가 죽는다라는 단어를 34번이나 기록했어요. 그것만 봐도 우리의 구원의 경험은 우리가 죽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죽는다, 여러분이 죽는다, 우리가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이게 뭐예요? 도대체 성경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들을 용서받는다는 것은 그 나무의 우리의 열매들을 해결하는 것이죠. 우리 열매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불순종이고 죄는 반역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열매만 해결해가지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불순종의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 자신과 우리 속에 있는 나입니다. 내가 어떠냐에 따라서 열매를 맺은 것뿐이죠. 근데 그 열매만 자꾸 잘라서 그 열매만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면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된다고 말해요. 그 나무가 죽어야 된다고 말해요. 여러분, 사과를 맺으려면 사과나무를 심어야 돼요. 자꾸 잘못된 열매를 맺는 나무를 죽여 없애야 돼요. 그런 식으로 설명한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본론으로 들어가십시다. 자, 지금 뭘 말하려고 하는 것이냐?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주님과 함께 새로운 영의 삶을 산다. 그것을 구원이라고 지금 바울이 설명했는데 그것이 뭐냐 말이에요. 그것은 여러분과 저의 의지를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죽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어떻게 죽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죽으세요? 우리의 의지를 주 앞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그게 죽는 것입니다.
의지는 우리의 무엇입니까? 의지는 우리의 결정력이에요. 우리 선택력, 우리 성품의 힘이에요. 우리 자신을 컨트롤하는 능력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의지가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옛날에 제가 이런 예화를 한 걸 기억하십니까? 로봇. 여러분 우리 가끔 여러분들은 특별히 여러분들 자녀들이 어릴 때, 여러분 자녀들이 어릴 때 가끔 우리 부모들은 그런 생각 안 해보십니까? 우리 아이들이 로봇이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그래서 프로그램을 딱 해두면 절대 불순종 안 하지. 순종만 하고 착하고 공부 잘하고 말 잘 듣고 설거지 잘하고 청소 잘하고 일 잘하고. 그렇죠? 가서 공부할 시간 됐다 들어가라. 삐삐삐삐 갑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다 끝나. 엄마 아빠 다 했습니다. 또 뭐 할까요? 삐삐삐삐. 저기 가서 아빠 좀 도와줄래? 밭에 가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Here I go.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전혀 문제가 없고 일 다 나가서 엄마 아빠 또 뭐 할 거예요? 삐삐삐. 이제 좀 가서 좀 쉬어라. 알겠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얼마나 말 잘 듣고. 가끔 저도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우리 아이들이 로봇이면 참 손쉽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냥 모든 것에 문제가 없죠. 퍼펙트하죠. 그래도 우리는 부모들이 그래도 그런 로봇을 수천 개, 수만 개 줘도 우리 자식 한 명과 안 바꿉니다. 왜? 그 아이들은 엄마 아빠한테 와서 이 목을 끌어안으면서 엄마 아빠, daddy, mommy, I love you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기 의지가 없습니다. 자기가 선택해서 자기 마음을 드리고 애정을 주면서 인간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 관계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려면 서로의 의지에 굴복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나의 의지를 굴복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내가 굴복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죽는 경험입니다. 이거 간단한 얘기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지의 굴복이 내가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생애하실 때 가장 중요한 초점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왜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삶을 사셨습니까? 우리에게 구원이 무엇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면 예수님의 삶의 가장 중요한 초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 당신의 의지를 아버지께 바친 겁니다. 내가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내가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다. 그 예수님의 생애의 초점이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구태여 인간의 몸속에 오셔서 이 땅에 인간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주셨냐 말이에요. 그건 구원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신 것이에요.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팔을 벌리시고 우리 죄를 지시고 피를 흘리시고 그 형벌을 대신 갚아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주셨으나 그럼 그렇게 금방 올라가 버리시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어린이 돼서 오셔서 딱 죽고 올라가 버리시지. 왜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구태여 33년 반 동안 사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근거와 구원의 은혜를 선물을 우리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고 또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사시면서 보여주신 생애의 가장 중요한 초점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께 자기의 의지를 굴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화면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 여러분 제가 지금 강조하려는 초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를 왔다 갔다 할지라도 아무리 성경을 읽고 아무리 주님을 믿는다고 해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 자신들의 개인적인 의지를 주 앞에 꺾어서 굴복한 경험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 경험이 없으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거나 걷는 구원의 경험 속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기를 내가 죄를 멸하러 왔다 그랬습니다.
그럼 죄를 어디서 면하십니까? 어디에서? 죄를 면하시는 것이 예수님 속에서? 예수님에겐 죄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죄를 면하러 왔다. 어디에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서 죄의 문제를 면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 일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럼 죽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무엇입니까? 나의 의지를 꺾어서 주 앞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굴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한 내가 내 몸을 쳐서 주 앞에 복종시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와서 날 쫓으라, 그 뜻입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고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생애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할 때 다른 많은 것을 얘기합니다. 산상보훈을 얘기하고 기적을 행한 것을 얘기하고 갈릴리 바다를 걸으신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여러분과 저에게 보여주시려고 하신 초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생애, 그것은 내가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예수님께서 자기 뜻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닙니다. 자기 뜻대로 하지 않으려고 결심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셨습니다. 저는 어떤 데 가만히 생각하면 구원은 참 간단한데 정말 어떤 의미에서 어렵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꺾어서 예수께 바치려고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은 가장 쉬울 수 있고 가장 어려울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거하시고 내 생애를 주관해 주시고 내 생애를 아버지 뜻대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 너무너무 간절하게 원하고 정말 이 세상에 대해서 실망하고 세상이 싫고 죄가 싫고 악이 밉고 그래서 의를 사랑하고 영생을 사모하고 정말 세상에 주지 못하는 하늘의 평화를 내가 간절히 사모하고 그래서 내가 기꺼이 나를 이 세상의 자랑과 이 세상의 욕심과 이 세상의 명예와 이 세상의 기대와 그런 것들을 주 앞에 꺾어서 주 앞에 바칠 때 우리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으면 그거 꺾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 가운데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가 그대로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한 내 의지를 주 앞에 굴복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가장 쉬우면서 가장 어려운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에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참 이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와서 산다. 내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사는 것을 보여주러 내가 왔다. 그렇게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하셨습니다. 여러분, 루스벨과 예수님의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루스벨과 예수님의 차이. 루스벨은 자기 위에 있는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와 동등된 여호와시지만 예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아버지의 권위와 아버지의 명령과 아버지의 뜻을 항상 인정하고 사셨습니다. 여러분, 루스벨은 자기 뜻대로 하길 원하고 자기의 의지대로 하길 원하고 하나님의 능력만 원하고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명령을 무시했습니다. 그것이 마귀와 예수님의 차이죠. 그렇죠? 자, 보십시오. 천연계 법칙이 있습니다. 천연계 법칙. 제가 과거 이런 얘기 한 거 기억하십니까? 우리 조금 더 우리 이 얘기를 조금 더 실감 있게 하기 위해서. 지금 화면을 통해서 듣는 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은 이 얘기를 들어보지 못한 분들이 계실 것이니까. 아무튼 제가 이제 비행기를 타는데 747 그렇죠? 747 2층 비행기 아닙니까? 요즘엔 에어버스라고 불란서에서 만든 더 큰 그런 비행기 나왔지만은
요새 그게 뭐 많이 움직이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이 747 큰 비행기, 한번 제가 비행기 타려고 이제 앉아있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타고 타는데 한 300여 명이 타니까 사람들이, 제가 좀 일찍 타고 앉아있는데 사람들이 들어오고 꾸역꾸역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참 사람이 많이 타대요. 그 많은 좌석이 꽉 차고, 또 옆에 이렇게 이제 창문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 마실 물 다 싣고, 그 다음에 또 음식, 여러분 음식도 적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음식도 다 갖다가 다 싣고, 또 짐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한국에 갈 때 왜 이렇게 짐들이 많은지, 이민백 같은데 잔뜩 선물 사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특별히 그 대한항공 이렇게 한국 비행기를 타면은 짐이 많아요. 이런 미국 비행기 타는 것보다 한국 비행기 타면 이렇게 이제 창문 통해서 보면 그 짐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니, 수백 명이 타니까 또 짐이 잔뜩 들어가서 짐을 또 태우고 다 한 다음에 이젠 가나 했는데 한 사람이 들어오는데 어떤 그 외국 여자분인데 정말 큰 분이에요. 여자분인데 키도 크고 체격도 큰 분이 들어오는데 진짜 그 가운데 있는 그 비행기 가운데 있는 칸이 꽉 차게 이렇게 걸어 들어오는데, 재밌게 바로 제 뒤에 한 분이 우리 물론 한국 분인데 아주머니 한 분 앉아 있다가 이렇게 제 바로 뒷자리에서 저한테 하니까, 아이고 이 비행기 뜨긴 다 틀렸다. 제가 그 일 듣고 얼마나 웃었는지, 제가 그 한마디가 정말 제가 배꼽을 잡았어요. 얼마나 웃었는지. 여러분, 그런데 재밌는 것은 말이죠, 이 비행기가, 여러분 가끔 이런 생각 들어갔습니까? 비행기 활주로에 비행기 막 달려가다가 안 뜨고 그냥 간다면, 뜨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냥 가다 저기 담을 들이받으면 우리 다 죽어버릴 거 아니에요? 가끔 그런 생각이 나요. 야, 이 비행기가 막 활주로 달려가다가 안 뜨면 어떻게 되나 도대체? 응? 그런데 말이죠, 이 비행기가 달려가는데 300여 명의 승객을 싣고, 그들의 물을 싣고, 그들의 밥을 싣고, 그들의 그 육중한 짐들을 다 싣고, 그 뚱뚱한 아주머니도 싣고 그 비행기가 떠요. 막 달려가다 쫙 떠서 그 육중한 비행기가, 어마어마한 무게의 비행기가 공중에 떠서 날아가요. 전 비행기 탈 때마다 기적을 경험하는 것 같아요. 참 이상해, 어떻게 이렇게 기적이 다 있나. 근데 그건 기적이라기보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창조의 천연계의 원칙 속에 있는, 이 법칙 속에 있어요. 창조의 법칙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파워가 있어요. 힘이 있어요. 그 법칙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면,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아무리 무거운 것도 동체 길이만한 양쪽 날개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걸 빨리 달리게 하면 공기의 부력에 의해서 어떻게 한다? 뜬다. 그게 자연계의 법칙이에요. 그걸 믿고 그냥 달려가면 뜨는 거예요. 그 뒤에서 이제 막 힘으로 그냥 분출을 하면 가는 거예요. 뜬 상태에서 가니까 비행기가 날아가는 것이죠. 그거는 기적이라기보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법칙을 발견한 것이요. 발명이 아니에요. 발견이지. 발견한 그 속에 무엇입니까? 파워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저의 영적인 경험에도 무엇이 있습니까? 파워가 있어요. 우리의 구원은 그런 것이요, 내 속에 있는 죄악의 본성의 성질에서 나를 구원해. 실제로 그 주의 말씀을 믿고 그 영적인 법칙, 천연계도 법칙이 있듯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영적인 법칙이 있어요. 그 법칙을 믿고 따라가면 어떻게 해요? 내 속에서 무엇이 생겨요? 파워가 생겨요. 그리고 육체가 떠요. 영이 돼요. 나의 악한 성질이 하늘의 성질로 바뀌어요. 그리고요, 내가 과거에 죄를 좋아하던 것이 미워지고 의를 사랑하게 돼요. 큰 비행기가 뜨는 것처럼 영적으로 내가 뜬다고 하는, 똑같이. 여러분, 전기가 있죠. 전기도 어떻게 해요? 전기가 발명이에요? 아니요, 발견이에요. 하나님께서 전기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면 그 전기를 발견한 다음에 그 전기를 사용하니까 어때요? 전기는 빛을 주고 열을 주고, 그렇죠? 또 파워를 줘요. 힘을 줘요. 마찬가지로 우리 영적인
경험 가운데 여러분이 성경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법칙들을 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경험하면 내 속에 어떻게 해요? 예? 파워가 생기고 빛이 생기고 열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면 무엇을 받습니까? 성령의 선물을 받아요. 성령의 선물을 받아요. 그러면 무엇을 알게 돼요? 주님의 뜻을 알게 돼요. 여러분 보세요. 요한일서 2장 26절 27절에 말씀하기를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회개하고 고백하고 주 앞에 나가면 우리 죄를 용서하시면서 성령이 임해요. 성령의 감동이 임하면 우리가 왜요? 무엇이 의고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죄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 우리가 깨닫고 알게 돼요. 남이 가르쳐 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양심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의 뜻이 무엇이고 주께서 무엇을 하라고 하시고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소원이 주님의 뜻이 주님의 하나님의 의지가 무엇인지 내가 알아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한다? 내 의지와 내 소원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꺾는다. 그것이 무엇이다? 그게 죽는 것이다. 그것이 무엇이다? 그것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의미한다. 어렵습니까? 간단합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안 해. 자기 고집 때문에, 자기 명예 때문에, 세상에 대한 붙은 욕심 때문에, 자기 평판 때문에, 어떤 때는 성령의 음성과 주님의 밝히 보이심과 계시를 거절하고 싶어서 거절하는 마음 때문에 안 해요. 그래서 그런 것이에요. 그렇죠?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 제가 한번 남미에 가니까 한국에도 요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남미에 가니까 한 형제가 어떤 그룹을 만들었대요. 그래서 어떤 그룹입니까? 그랬더니 그 형제가 이렇게 한대요. 그 형제가 제 집에 왔어요. 왔는데 제가 그 얼굴 봤습니다. 근데 모든 일에 이 상시 모든 일과 모든 경우에 기도해서 결정하고 한대. 기도. 그 정말 굉장히 믿음이 좋고 훌륭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렇게 해요. 우리 좀 누구 좀 방문 좀 갑시다. 아 그래요? 저 기도해 보고요. 아니 기도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건 상식적인 얘기인데 이게 광신이에요? 극단은 그런 거예요. 극단은 사실 극단과 광신은 말이죠. 중심적인 진리가 아닌 것을 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처럼 하고 또 우리가 안겨주신 우리의 양심과 생각과 기본적인 상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자기 어떤 주관적인 영적으로 해결하려는 그런 모든 행동들이 사실은 극단이고 광신들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또 뭘 음식을 먹으려고 할 때 지금 기도해 보고요. 기도해 보고 하나님께서 지금 먹으려고 하십니다. 아니 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게 극단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한 번은 거기 있는 그룹 가운데 한 그 부인한테 이번에 이 문제는 누구한테 가서 해결하시죠. 가서 얘기해 보십시오. 그럼 해결될 겁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기도해 보고요. 저 처음에 한두 번 그럴 때 이 사람이 자꾸 뭐든지 기도하려니까 참 믿음이 좋은 모양이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광신이라 조금 뭐 잘못됐어요. 근데 거기에 있는 그 리더가 이렇게 한대요. 한 예쁘장게 생긴 여자한테 가서 하나님, 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당신이 내 아내가 돼야 된다고. 그래서 다 같이 얘기를 해. 그거 편리해요? 그죠? 다 같이 명령하면 되니까. 여러분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가 다 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고 뭐가 의고 뭐가 죄고 알아요. 주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이고 주님께서 나를 향해서 무엇을 원하신다 알아요. 그거 모르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지. 알아요. 거기에 대해서 내 의지와 나의 선택과 주님의 뜻이 충돌되고 싸울 때 내가 나를 쳐서 굴복시키는 그 의지의 굴복을 가르쳐서 우리가 죽는다, 내가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다 라고 성경은 말한단 말입니다. 내가 내 뜻과 내 의지를 주 앞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그건 항상 내가 내 자신과 싸우는 전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이죠, 갈릴리의
풍파를 잠잠케 하셨죠.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잠잠하라. Be still 하니까 바람과 파도가 잠잠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살 때 어떻게 살 수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뜻과 의지를 굴복하고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께서 하라는 대로만 따라서 하기 위해서 결심하고 사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나를 죽이고 쳐서 복종시켜서 굴복하면 아버지의 능력이 내 생애 가운데 나타나요. 이거를 우리가 마지막 시대는 눈에 실제 보이게 경험할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바울이 죽은 자를 살렸어요. 병자를 고치고 말씀 한마디 할 때 수천 명이 회개하는 그런 능력이 우리 속에서 임할 수 있을 텐데 왜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다 들어서 역사할 때, 역사해도 아무 문제가 없이 안전하게 될 때, 우리가 아버지의 뜻대로만 살고 어떻게 해요?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의지를 쳐서 복종시키고 아버지의 뜻대로만, 아버지의 원대로만 사는 것이 내 생애의 완전한 습관화되어 있을 때, 그때 아버지의 능력이 우리 것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 이제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묻습니다. 갈릴리 그 호수에 뭐 좀 큰 호수지만 거기에 무슨 풍랑이 일어나고 뭐 바다도 아니고 말이지. 근데 이런 게 있었습니다. 옛날에 말이죠. 시스모스라고 그래가지고 이 지중해에서 큰 폭풍이 일어나면 그게 몰려올 때 갈릴리 바다 저쪽에 있는 그 이제 산 그 기슭을 통과해서 이렇게 와요. 그러면 헤르몬산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헤르몬산 같은 그 위에 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길 통해서 바람이 이렇게 통과해서 오면 그게 좁은데 통과하면서 굉장히 강한 강풍이 돼서 내리 쏟기 때문에 갈릴리 그 호수에 어떤 데 큰 풍 내려서 배가 뒤집어지고 그런 경험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경험 가운데 이 제자들이 놀라서 떨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마가복음 4장 39절 40절 보세요.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다시 말해서 무슨 말입니까? 나도 아버지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내가 바람과 파도를 꾸짖어 잠잠케 한 것이야. 너희도 할 수 있다. 예수께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1절부터 있는 말씀 가운데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여러분 믿으십니까? 너희는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뭐 하면 내가 아버지를 믿고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그렇죠? 내가 아무것도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없고 아버지의 뜻과 말씀대로 행하는 것처럼 너희도 살면 내가 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가만히 보니까 구원의 경험에서 내가 죽는 것인데, 내가 죽는다는 것은 아버지의 뜻과 말씀과 명령과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에 내 의지를 굴복하여 바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속에서 정말 습관화되면 우리는 파워풀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잘 기록한 이 책은 미국의 국회 도서관에서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가장 감동적으로 쓴 책으로 추천된 책이죠. The Desire of Ages. 각 여러 시대들의 모든 시대 소망, 모든 시대가 바라보는 그 소망인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기록한 책에 336페이지에 이렇게 요 장면을 이렇게 잘 해석하고 기록했어요.
예수께서 일어나셔서 폭풍을 대하셨을 때 그는 극히 평온하셨다. 예수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없었으므로 말이나 표정에 두려워하시는 기색이 없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당신이 가지신 전능하신 능력에 의뢰하지 않으셨다. 당신 자신의 능력에 의뢰한 것이 아니었다. 예수께서 조용히 쉬신 것은 땅과 바다와 하늘의 주의 입장에서 하신 것이 아니었다. 아버지의, 그러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당신의 원래 하나님의 능력 그거 가지고 하신 것이 아니었다. 이거 보세요. 그 능력을 그는 버리셨는 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고 그는 말씀하셨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능력을 그는 버리셨던 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고 라는 말씀을 하셨다. 예수께서는 하늘 아버지의 능력에 의뢰하셨다. 예수께서 쉬신 것은 믿음, 곧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였으며 폭풍을 잔잔하게 한 그 말씀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었다. 예수님이 당신의 능력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믿는 믿음 가운데 조용히 주무시고 있다가 하도 난리치니까 깨어서 그 바람과 폭풍과 바다를 잔잔케 하셨는데 그때 주님께서 아버지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가지고 그렇게 하셨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가 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입니다. 그것이 제일 먼저 내적으로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본성을 다스리는 힘으로 들어오고 그래서 나중에 그렇게 되어서 안정게 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외적인 큰 능력을 베푸시는데 예수께서 이 땅에서 하신 능력 같은 능력이 앞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지에 굴복해요.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기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랬어요. 그래서 내 의지를 굴복하는 우리의 전쟁, 그것이 내가 죽는 일이고 그것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이고 그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빌립보 2장 12절과 13절에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설명하기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가 항상 복종에 두렵고 떨림으로 내 자신을 주 앞에 굴복하고 바치고 내가 죽으면 주님께서 당신의 뜻을 내 속에 심으셔서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을 내 속에 두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게 하신다. 두렵고 떨림으로 어떻게 하라?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그것이 구원입니다. 내 자신과 나의 의지를 꺾어 주 앞에 바치고 하나님의 뜻이 내 속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 그러한 구원의 경험을 저는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속에 항상 불타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자비로우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오늘 주의 말씀을 배운 것처럼 십자가에 우리가 못 박히고 우리 자신이 죽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알았습니다. 저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진심으로 아버지의 뜻과 주께서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것과 주의 명령대로 살기를 원하오니 그래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 따르기를 원하오니 십자가 지길 원하오니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주 앞에 꺾어 드리려고 할 때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저희 마음속에 오셔서 기름 붓듯 임하셔서 아버지의 뜻을 알고 깨닫게 하시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개인의 의지와 우리의 소원이 상충될 때 사도 바울이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 속에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나중에 주님께서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해야 될 때가 이럴 때 복음 사업 마치고 하늘 가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만 의지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지금까지 들으신 이 생애의 빛 예배 설교는 개인의 신앙 부흥이나
소규모 그룹 예배를 위하여 DVD와 CD로 제작되어 보급되고 있습니다. 생애빛 예배 설교 DVD 및 CD를 원하시는 분들은 877-704-1004번으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애의 빛은 각종 미디어, 즉 출판물, 텔레비전, DVD, CD,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 선교기관입니다. 생애의 빛에서 이루어지는 선교 사업을 크게 7가지로 나누어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생애의 빛은 가정과 건강과 참된 신앙을 소개하는 월간지 살아남는 이들을 매달 발간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참된 신앙과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진리들에 대하여 매달 깊이 있게 다루는 성경 연구 신앙지입니다. 둘째로 생애의 빛은 미국의 주요 도시에서 텔레비전 선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생애의 빛 선교 방송을 통하여 복음을 발견하고 새로운 생애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셋째로 생애의 빛에서는 우편 통신을 통하여 평신도들의 성경 연구를 도와드리는 성경 통신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하여 체계 있게 공부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성경 연구 단기 코스와 계시록을 통한 성경 교리 연구, 또한 다니엘서 예언 연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재 및 모든 비용이 무료인 생애의 빛 성경 연구 과정을 통하여 복음과 예언 문제를 가장 쉽고 체계 있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생애의 빛은 예언 연구를 위하여 특별하게 제작된 DVD 시리즈를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구약과 신약의 대표적 예언서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자세하게 해설해 드리는 예언 연구 DVD 시리즈를 통하여 많은 분들이 성경과 미래에 대한 새로운 시야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복음과 비밀이 담겨져 있는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DVD 시리즈를 신청하셔서 새로운 영적 부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생애의 빛은 강병국 목사님의 예배 설교가 담겨져 있는 DVD와 CD를 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생애의 빛 예배 설교 DVD 및 CD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생애의 빛으로 연락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로 저희 생애의 빛 선교센터는 성경 신구약의 모든 진리를 요약하여 주제별로 만든 성경으로 돌아가는 길잡이 소책자 시리즈와 성경 말씀에 대한 이해와 영적 분별력을 환하게 밝혀줄 빛으로 인도하는 길잡이 소책자 시리즈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두 가지 소책자 시리즈는 오류가 난무하는 혼돈스러운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이 소책자를 신청하시려면 생애의 빛 뉴욕 지부로 신청해야 하는데 뉴욕 지부의 전화번호는 888-881-1004 888-881-1004번입니다. 끝으로 생애의 빛 선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 www.sostv.net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의 빛 웹사이트에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월간지와 DVD, 텔레비전 방송물들을 누구나 무료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생애의 빛 선교 교재들 중에서 원하시는 책자나 DVD가 있으시면 무료 전화 877-704-1004 877-704-1004번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